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삶이 벽에 부딪힐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삶이 벽에 부딪혔을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던 필경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의해 일어난 큰 라이엇, 이 폭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 silversmith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은을 세공하는 세공업자입니다. 단순히 보석이나 귀금속으로서의 은을 세공하는 그런 세공업자가 아니라 이 온 에베소가 숭배하고 있는 아데미라고 하는, 이 아르데미스라고 하는 신은 비너스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로마식 명칭으로는 다이애나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런 우상입니다. 성과 다산, 아주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상적인 매력을 의미하는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온 에베소에 가득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서, 은감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기 우리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월남국수 집에 가시거나 그 차이니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신주 단지가 있어요. 늘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무슨 불상 같은 것도 있고, 그게 불상이 아닌 다른 그 아이돌인 경우도 있고, 그 앞에 촛불을 밝힐 만한 정성도 없어요. 그냥 전구담아 이렇게 희미한 전구담아 밝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신주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에베소, 이 소아시아, 에이지아 마이너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런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에게 아데미 신의 신상과 그 은감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큰 비즈니스의 이익을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결과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아데미 혹은 다이애나 이런 여신이 다 거짓 신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들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질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이 계속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많은 이 에베소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은으로 만든 다이애나 혹은 아르데미스, 비너스, 이 우상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자신들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가는 바람에 그들의 사업에 큰 손실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온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의 커다란 극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 하나였던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힌 바 되어서 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대로 태반이,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태반이 자기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람을 죽이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그런 폭도들로 돌변해 가고 있는, 여러분이 군중 심리에 사람들이 끌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뭔지 영문도 모르는 채 흥분해서 죽여라 죽여라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렉산더가 손짓해서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2시간여 동안을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서 소리를 치며 저들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들려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요 그 극장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막 뜯어 말립니다. 선생님 미쳤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당신 잡아 죽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위험한 사람들 속으로 지금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놔라. 이 얼마나 멋진 기회냐.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 미친 군중들에게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어딘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의 이 많은 사람들이 내 복음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일 수 있겠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나 나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믿음이 좋은 분은 아멘을 하시는데 이게 바울의 제자들이 이런 광경을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미쳤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다 당신 죽이려고 하는데 어딜 지금 뛰어든다는 거예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뜯어 말려서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누가의 관점에서 본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에서의 그 광경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의 내면에 있었던 남모르는 자신의 느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기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기를 그때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은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보는 객관적 관점에서 바울은 진짜 겁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막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당장 죽겠다고 그 군중 속으로 달려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었던 그 순간 다윗은 그의 내면에는 죽는 줄 알았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걸 그는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여기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바울이란 인물도 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언제라도 목숨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바울에게도 그에게 부딪혀왔던 이 상황은 정말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여길 만큼의 그런 어려움이었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거기에서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했다고 수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도저히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다는 거죠. 그는 그 폭동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폭동은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군중들이 미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때로 이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부딪혀온 이 환경,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에 내가 딱 부딪혀 있는데 그 장벽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그런 어려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은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부딪혀 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일부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 박연님 집사님이 예배 전주로 선택해서 연주를 한 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게 지난 3월 1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했던 제목이 뒤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하는 그런 제목으로, 뒤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앞만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아서 그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그 곡을 전주로 연주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게 오늘의 메시지에 굉장히 예쁜 데코레이션 하나를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1일 날 새벽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자베트 페이슨 프란티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쓴 찬송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신의 몸이 아주 연약했어요. 그래서 항상 잔병 치레를 맨날 하면서 그 병을 껴안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사모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깊은 경건주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어서 그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엄한 기독교 근본주의 이 신앙에 입각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친구들이 댄스하러 가고 극장 가고 이럴 때 이 아이는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툭하면 금식하고 하면서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경건주의 아버지의 영향 아래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지 프란티스라고 하는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그 결혼 이후의 삶도 그냥 성도님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에 접어드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병약한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온 미국에 불어닥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코비드 19 팬데믹처럼 이런 전염병이 온 세상에 막 만연되던 그때에 사랑하는 생떼 같은 두 자녀를 한꺼번에 그 전염병으로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자신도 늘 병약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전염병이 불어닥쳐서 두 딸이 그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진 특별한 신앙인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을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하나님께 좋은 일이 도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끝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꽉 들어차서 시르에 빠져서 정말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막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그 아내를 바라보던 이 조지 프란티스 목사님이 어느 날 아내를 데리고 두 아이의 묘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의 묘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조지 프란티스 목사님이 그 사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우리 앞에 닥쳐온 시험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이 낙심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에 빠져가지고 낙심천만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이게 다 사기 아니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지금이야말로 이제껏 우리가 날마다 노래했던 주님을 사랑한다던 우리의 고백이,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가르쳐왔던 모든 것들이 진실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이지선 자매라고 찬양 사역자로 월십 리더로 좀 열심히 이렇게 주를 섬기던 아름다운 대학생이 오빠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추돌을 사고를 일으키면서 자동차에 화재가 나서 온 전신에 화상을 입고 정말 그 얼굴이며 온 사방이 다 일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때에 이 전가와 목사님이 그녀를 병문안을 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한마디의 언어로 온 가족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일어나 지금은 그 지선자매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벽에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 앞에 서 있는 너무나 나약하게 이를 데 없는 나를 보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포커스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자베스 프란티스 사모님이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이 찬송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2절 가사입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가사를 통해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까지 그녀는 한 번도 세상 낙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신앙이 강요되어지던 풍토 속에서 신앙생활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녀가 막상 이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신앙이 전부 내 자신의 개인적인 낙을 위한 신앙이었구나.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어려운 일 앞에 부딪혀 보니 내가 형편없이 주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이제껏 나의 신앙이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낙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신앙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이 그녀에게 적나라하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시를 써서 여러분, 그녀의 그 시의 마지막 그 절이 뭡니까? 내가 죽음의 침상에서 마지막으로 몰아쉬는 나의 마지막, 여러분 죽음의 침상에서 사람이 마지막 숨결을 몰아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내뱉는 나의 그 마지막 숨결로도 나는 이전보다 더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나는 최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의 고백이기를 바라는 그런 그 엘리자베스의 그 고백이, 여러분 꽁꽁 묶여 있다가 이 조지 프란티스 목사님이 그녀가 사망한 지 11년 후에야 그녀의 유품 속에서 이 시를 발견하여 이 시가 찬송가가 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진 그 노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고, 연약한 내 자아를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집어넣으신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상황을 보았을 때 그는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뿐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면 그는 이 죽음을 방불케 하는 이 위협에서 나를 또한 구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히 실망해서 도저히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전쟁을 만나면 싸우러 나가보니 원수가 너희들보다 힘이 많고 숫자가 많고 강하다면 너희들은 그 원수들 바라보지 마라. 원수들 바라보면 기가 질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너 자신을 보지 말아라. 너 자신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다. 바로 그때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 상황을 볼 때 물속으로 빠져들던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배신도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갈 줄 아는데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외마디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Jesus save. 나 살려주세요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아마도 오늘 아침 어떤 분들은 바울과 같은 느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물속에 잠겨 곧 빠져 죽을 것 같은 정말 어프어프하며 정말 마지막 숨결을 몰아쉬는 것처럼 인생이 다급해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건 이제 죽었구나 하는 것뿐인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 시점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바로 그런 순간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다소 의도적으로 우리들 이런 자리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혹 여러분들에게 들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배웁니다.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저는 요백에서 그런 케이스를 발견합니다. 그런 자신이 매우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사모님처럼 자신이 굉장히 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끔찍한 많은 고통들이 마침내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엘리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는 중보자 곧 메시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에는요, 자아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모사꾼들이에요. 끝도 없이 잔꾀가 나옵니다. 요거 부딪히면 요거 꽤 부리고 요거 부딪히면 저 꽤 부리고 끊임없이 잔꾀를 부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로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자기의 능력으로 생존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다시 돌아갈 곳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몰아넣고 있는 그 막다른 골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때 여러분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여러분들이 잔꾀를 부리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아슬아슬한 로프를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집에서 몰래 모세를 키웠는데 석 달이 지나자 이 모세를 추상 같은 바로 왕의 히브리 남아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갈대 상자에 배처럼 역청을 발라서 어린 모세를 그 안에 넣고 그 모세를 물 위에 띄워 보내는 겁니다. 그 모세를 물 위에 띄워 보내는 심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주님의 품 안으로 띄워보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진 채 나일강을 따라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필 아기를 낳지 못하는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고,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모세를 꼬집어서 때마침 울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바람에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어답트 되어서 바로왕의 왕궁에서, 여러분, 어쩌면 바로왕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엄청난 인물로 자라게 되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요게벳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의 엄청난 반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큰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건 정말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런 사역 가운데 육신적으로 몇 차례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회심한 직후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문을 통과하기를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의 친구들은 그를 바구니에 담아 밤중에 성벽 아래로 줄을 잡아 내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피신하게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실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성 밖에 내쳤는데, 제자들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리스토어 시켜주심으로 일어나서 옷을 툴툴 털고 그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순간이 그가 진짜로 죽음을 경험하여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경험을 가졌던 시간일 거라고 우리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워야 했다고 그는 수레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호송되어 갈 때에 40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직면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바울만큼 피지컬리 죽음에 직면하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반드시 내 자아가 죽는 죽음의 경험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몇 주 후에 고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퍼펙트 타이밍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막힌 스케줄을 늘 탐복합니다. 이 책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받으신 고난에 대해 우리를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던 많은 기록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몇 장 후에 바울은 말할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죽은 자들이었으나 지금은 산 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한 바울은 이전에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건지시리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또한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를 구하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생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장벽에 부딪혔던 때가 얼마나 많았었나요? 여러분들은 지난 삶에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완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덫에 빠진
새앙쥐처럼 사면을 바라보아도 빠져나갈 구석이 보이지 않는,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 그런 절망의 장벽 앞에 서 있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오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나온 날의 그 모든 장벽들을 뚫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지난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곁에 계셔 주셨고, 여러분들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통해 왜 이렇게 배우지 못하는지,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과거에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후에라도 내가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나는 그를 의지하며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후에라도 우리는 동일한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나에게 무슨 일이 오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생의 길에 다가오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다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들보다 언제나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accomplish what concerns me tod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handle anything that comes my w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do much more than I could ever dream.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make me what He wants me to b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다가와도, 내 앞길을 걸어먹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He is able, more than able.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강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인생의 골까지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인생이 벽에 부딪힐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울의 개인적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계획하지 않았던 장벽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마어마한 장벽 앞에 내가 서 있고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꼼짝없이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장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형언도를 받은 것 같고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했으며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모두들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그 어려움 속을 지금도 헤쳐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들, 끝없이 막히는 그런 장벽들, 그 속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정말 밤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절망적인 그런 아픈 가슴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보다 더 능하신 주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장담했지만 알고 보니 이 세상 낙을 즐기고 그 세상 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기 위해 신앙생활에 편승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자책 가운데에서 이제후로 나는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내 죽음의 침상에서 마지막 몰아쉬는 나의 마지막 숨결로조차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랬던 엘리자베스 프란티스 사모님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어려움을 통과해 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배한 예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